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바꾼 이유는 우리 참일교회 전도팀이 분명히 일부 예배 나오기로 했거든요. 일부 예배 나오면은 이제 오후 예배, 아까 오전에 했던 설교를 일부 예배하고 지금 이 설교가 금요일 날 우리 뭡니까? 우리 삼일교회 제가 저녁 집회 때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또 일부 예배 때 또 듣게 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이 친구들이 또 11시 예배 일부 예배 안 나오고 11시에 나오니까 똑같은 설교 듣게 하기가 좀 뭐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바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또 근데 금요일 날 와서 들으신 분 또 계시는데 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과 끝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또 거기도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도 뭐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유난히 부활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치 부활 논쟁 같아요. 부활 논쟁.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뭘 많이 이야기하죠. 복음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그렇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장까지 죽음에 관한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마치 부활만 계속 말하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선출할 때도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를 선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사도를 이제 뽑는다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3,000명 회개하는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을 계속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세 번에 거쳐서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포박당해가지고 끌려가면서 천부장의 부탁해서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막 찢어질 듯이 자기를 그렇게 해야 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자기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계속 이야기해요.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유대의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천부장과 귀인들 앞에서 이제 또 자기가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다메섹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생각했지만 도대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왜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부활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도 즉흥적으로 생각해도 부활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안 죽으시잖아요. 계속 살아계시잖아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게 증거자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원래 뭘 이렇게 지킴으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했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리도 무시하고 창기도 아주 가까이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선물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무슨 절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시지 않았느냐. 그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게 피를 바른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간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희생당했다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사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실패가 자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의를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넣으면 막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지키지 못한 율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라고 뭐 얼마 물론 대단하겠지만 죄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게 십자가가 엄청난 의미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부활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원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신 그리스도다. 결국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복음을 전했죠. 목숨 내놓고. 그랬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활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길이 열린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개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만. 안 받아들인 자는 뭐예요? 심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엄청난 진노를 당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들은 어떠한 진노를 당하겠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우리가 보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잖아요. 만약 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이게 어둠인지 뭔지 모르고. 그러나 빛이 비쳤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 보니까 들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심판이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자유가 엄청나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전에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직접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에 있지 않는 순간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생도 되지만 심판도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심판도 믿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실존적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못 걷는 자가 걷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성령이 막 인도하시는 빌립을 막 인도에 가시고 베드로를 막 인도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또 바울을 막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바울에게는 성령이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굉장히 역사를 하세요. 이제 인정을 하면서 눈을 딱 감으면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응? 왜 이렇게 눈을 많이 감아요? 예? 지그시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예, 바울이 그 마게도냐 환상,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아시아를 가려는데 못 가게 막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저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 갔어요. 아테네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해 많이 회심 안 했어요. 고린도 오니까 뭐 고린도 완전 타락의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여기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는데 고린도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이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도다. 마음에서 주님이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목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포박당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지만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유라굴로 태풍 안에서도 막 2주간을 그 태풍 아래서 정말로 이렇게 죽느냐 뭐 거의 죽은 상황인데 거기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누구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로마로 가리라 이 말이잖아요. 유라굴로 태풍 다 해치고 가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근데 내 지식, 내 판단은 꼭 될 것 같아. 내 지식, 내 판단. 그래서 막 열심히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지 태반.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 다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가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만 믿지 말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셨다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주님과 사귄다 그러는데 뭐 정말로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보세요. 맨날 TV만 보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쓰잘데없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할지 모를 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뭘 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아멘. 역사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지만 주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지혜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사도들 안에 계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금요일 날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내 만나는 이야기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만 젊은 사람들. 그래서 엄청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두고 복을 받아요.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한 일은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신기한 거 있어요. 신기한 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청년부도 모아서 청년부도 하고 좋긴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아버지 밑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을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시골교회 2층 성가대 연습실인데 거기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장래를 위해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몇 번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응답 없으면 하나님 여기 계실 걸 여기 계시라는 줄 알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포 어디 교회로 갈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좀 전에 기도하고 왔는데 너 갈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야죠. 왜냐면 이미 기도하는 게 와서 기도하다가 왔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하나님이 사실 역사하시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쩔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없다 그래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 실존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전할 때도 여러분의 힘으로 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요. 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